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도 끝나고 나서 청년 우리 형제 자매들 올라오시고요. 혹시 못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 마지막에 또 이렇게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내일 미처 못 받은 우리 교우들 어른들은 내일 올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또 오늘 나가시면서 야채죽이라고 합니다. 야채죽 좀 드시고 감사하다 말씀해 주시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나왔는데 자녀들 깨우기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지금 몇 분들 몇 사람 아이들이 또 보이는데요. 야, 참 쉽지 않네요. 저도 자녀들 깨워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특히 이 둘째 놈이 이렇게 그렇게 안 일어나네요. 예. 요즘 둘째 놈이 저한테 물어요. 아빠 사는 이유가 뭐야? 세상에 중3짜리가 물어보는 게 삶의 의미가 뭐야? 삶의 목적이 뭐야? 이래 물어요. 예. 국영수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 이건 절대 안 물어요. 저는 한편 염려도 있고요. 한편 고마워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저는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학교집 무조건 집에서도 또 선생님도 공부 이 소리만 거의 세뇌형이 됐는데 대학 가서야 제가 진짜 눈이 열렸어요. 아니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는데 왜 고등학교 때까지 이걸 하나도 안 가르쳐줬지? 정말 부모님들 선생님들 너무하다. 이기 때문에 제가 방황을 청년 시절에 이게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나름 방황을 했고 참 말하기 어려운 쑥스러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법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놈한테는 중3 때 이게 있다라는 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는 이유와 목적을 몰라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돼? 도대체 왜 하면서 저한테 크게 아닌 조금 이렇게 반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법으로 설명을 해줘요. 얘야, 너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삶의 이유가 너에게는 네가 찾아야 할 금과 같단다. 금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단다. 너에게 주어지는 산을 돌아다니면서 그 광맥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쳐야 한단다. 그리고 나서 그 광맥을 찾으면 또 파내야 한단다. 그런 작업, 일련의 작업 자체가 인생이고 그게 귀하단다. 너 그 방황하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워 고마워 하면서 축복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먹혔나 봐요. 그래서 나름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 금을 찾는 과정이다. 그래 생각을 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온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 진짜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고 정금처럼 만들어주는 게 뭐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중심으로 사회 경험을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들요.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보게 하고 찾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광맥 같은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만나먹기 교재를 이렇게 사서 아마 보실 거예요. 보시다 보면 특히 어제 본문이고 오늘 새벽에 지금 보는 만나먹기 교재 본문이잖아요. 자그마한 글씨로요. 왼쪽에는 해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는 그
그 단락에 성경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백이 있는 곳에는 자그마한 글씨로요, 우리 어르신들은 돋보기로 봐야 될 텐데 두 가지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니면 이 본문 속에 숨어져서 녹아져 있고 비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 찾는 게 내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광맥을 찾고 금을 찾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뭔가? 이 본문 속에서 사람이 등장할 거고 사건이 등장할 거고 단어들이 등장할 텐데 그 사건, 사람, 모든 상황을 보면서 톡 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요. 톡 하고요. 그 톡 하고 다가오는 거를 붙잡고 적어보고 생각하는 작업이 있죠. 이건 역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면서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나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보람을 찾는, 금을 찾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후로 여러분 이 교재를 보실 때 한번 딸랑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보셔야 합니다. 잠잠히요. 그리고 여기는 낙서를 많이 하세요. 줄 짝짝짝 끊고 요거 동그라미 탁 치고요, 한 서너 번, 두어 번, 뭐 그 이상을 짬짬이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편은, 왼쪽에 있는 편은 해설입니다. 제가 보기엔 이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의 해설이 나름 다른 교재보다 조금 더 깊어요. 조금 더 약간 성경적이며 영적인 개념으로 탁 잡아내는 작업과 질문하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살짝 읽어보는 정도로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쪽 부분 읽다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선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이 질문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목사님은 저렇게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8장 1절 한 문장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8장 1절 한 문장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제가 이 구절 전체 단락을 쭉 보면서 저에게 다가온 것, 저 개인적인 겁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 줄이 쫙 꺼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울에다 동그라미를 쳤어요. 사울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부연 설명 좀 해볼게요.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게 제가 눈이 가고 마음이 가면서 줄을 껐단 말이죠. 또 왜 이렇게 줄을 껐을까 가만히 보니까 실은 맨 위로 올라가서요, 55절에 누가 성령 충만하여 라고 시작합니까? 스데반. 그 스데반이 동그라미가 쳐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이거예요. 나는 스데반의 유형인가 아니면 사울 유형인가? 이 질문이 제 속에 딱 던져지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 목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과 관계성을 가질 때, 혹은 내 처와 자녀들을 대할 때 나는 스데반 유형인가 나는 사울 유형인가? 이 질문이 턱 하고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그죠? 피해자가 되죠.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 한 말이 59절과 60절인데 60절을 한번 보세요.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59절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구 기도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 제대로 받. 저도 바로 예수님이 딱 하고 이미지가 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아주 유명한 가상 7원 중에 두 마디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똑같아요. 스데반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안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희 이제 목회자의 구약 성서 신학적인 이해를 좀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으로 드릴게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요, 혹은 책임이 있다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고발하고 지적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그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저 사람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용서해달라고 커버링을 해줍니다. 덮어줍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바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속죄소가 기억이 났어요. 속죄소란 말이 어렵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사과 상자 같은 법궤가, 그 안에 율법이 있어요. 그 다음 지팡이가 있어요. 그 다음 만나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 그거를 탁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난다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법궤 뚜껑을 덮어야 돼요. 법궤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 이름이 뭐냐? 속죄소예요. 속죄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가 속죄소 위에 나타나 너와 대면하여 말하리라.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그 속죄소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커버링이에요. 덮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뚜껑. 이거를 뚜껑이라고 번역하긴 그래서 옛날에 한문을 많이 쓰셨던 우리 기독교 선조들이 속죄하는 소, 장소, 덮을 소, 속죄소.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죠. 만나, 십계명, 이 지팡이.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상징합니다. 그 반역을 법궤에 담아서 뚜껑으로 덮어 그걸 안 보이게 하겠다. 그걸 지성소에 넣어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와 대면하리라. 뭡니까? 죄를 안 보겠다는 소리예요. 이게 속죄소예요. 스데반은 속죄소의 개념과 예수의 십자가의 개념을 알고 피해자이면서도 가해자를 향하여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 유형이에요. 반면에 사울 유형은 뭔지 아세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는 죽어야 돼. 자는 혼나야 돼. 자는 지적질 당해야 돼. 쟤는 정죄받기에 합당한 놈이야. 여러분 사도행전의 28장 가운데 전반부 12장은 그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후반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름을 바꿔 바울이 되어지죠. 이분이 바울이 되어지는 분이세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상처, 부정적인 기억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베드로 이분은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정죄받기에 마땅히 여길 만한 사람입니다. 사울 선생님, 스데반을 돌로 죽인 장본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마땅히 정죄받기에 합당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두 사람은 이 부정적인 상처가 평생의 거룩한 스티그마가 되어서 초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기독교 야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새벽에 일어나 우리처럼 새벽 기도에 드릴 때마다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분은 10년차 사역을 할 때, 20년차 사역을 할 때도 새벽닭 울음소리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지,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지. 스데반은 사울은 그가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의 기초석이었던 한 사람,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지, 내가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었지. 아시겠습니까? 오히려 이 스티그마가 그 사람들을 초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 안에서는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게 마땅히 여긴 자였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 랍비의 전통, 탈무드,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유대교와 관련된 것들을 가만히 비교 분석을 해보니 스데반, 야는 죽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 몇 장 뒤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나는 사울 유형인가? 나는 스데반 유형인가? 내 자녀를 대할 때 애비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눈과 또 경륜을 가지고 애를 지적질하는 것에 대하여 마땅히 여기는 존재인가? 아니면 죄를 세우기 위하여 빌드업하기 위하여 보이면서도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자를 빌드업하기 위하여 나는 내 자신을 그렇게 말과 행실을 쓰는 자인가?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혹은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으로 빙자하여 지적질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나먹기예요. 이게 만나먹기. 여러분, 내 안에 사울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훈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의 가치관에 대하여 마땅히 여기는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으로 제가 변형되게 하여 주소서. 그 마음으로 재해석하여 아이를 대하며 자녀를 대하며 교우들을 대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먹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안 등장하는 본문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숨은 그림 찾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숨은 그림으로 녹아져 있고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찾기를 잘하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뒤에서 숨어가지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간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안 등장합니다. 우선 볼까요? 교회가 보일 뿐입니다. 교회를 볼게요. 8장 2절에 8장 1절 아까 읽었던 한 문장 지나고 나서요. 그날에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뭐가 있더라? 큰 밖에가 있더라. 그래 돼 있죠. 그 다음 1장 마지막 구절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되더라? 흩어지니라. 2절에 크게 울더라. 3절에 교회를 잔멸할세 옥에 넘기니라. 이 단어가 저는 딱딱딱딱 그어졌어요. 그리고 이 단어들이 톡톡톡톡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 저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싶어요. 그죠?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그래요. 2장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 6장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계속 승리합니다. 교회가 확장되어집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워집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크게 전도가 되어 전도의 진군이 일어나는 2장에서 6장이 그런데 7장에 탁 들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실패합니다. 교회는 싸움에 집니다. 교회는 완전히 분산되어집니다. 모습이 현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라고요.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칭송을 받은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6장 7절에 되어 있어요. 제자의 수가 많아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더라. 허다한 제사장의 수같이도 복종했던 아주 교회의 승리가 있었던 6장까지의 전력이 7장에 탁 와서 8장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교회는 진멸되어져요. 교회는 흩어져요. 큰 박해가 일어나요. 울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까지만 탁 보면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당혹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이 현상 앞에서는 당혹스러워요. 사울 지금 교회와 복음의 대적자예요. 왜 대적자 원수가 승리하고 있단 말이냐? 왜 마귀가 승리하고 있단 말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당혹스러운 현상들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느냐? 조금 죄송하지만 이제 만나먹기를 또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만나먹기를 하다 보면 이 나무만 보거든요. 오늘 본문 나무만 봐요. 전체 구도 속에서 이 녀석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귀한 본문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허락하신 이유, 저의 성서 신학적인 이제 배경을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 있고, 아 맞아 하고 제가 바로 들어온 게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을 하나님이 만들려고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펼쳐 보실래요?
이게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적어지니라 많아지니라. 두 번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무엇으로 진행하여? 위로로 진행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불안하여 넘어지지 않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장소를 보세요. 어느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라고. 이제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저를 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지금 오늘 본문까지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있던 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유다까지 못 갔고 갈릴리까지도 못 갔어요. 사마리아는 더더욱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까지 보면 예루살렘에만 있는 교회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터진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1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9장 21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러분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하신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들어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돌파되려고 하질 않아요. 넘어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좀 좋은 파송 개념으로 좀 쓰시면 좋을 걸. 어떻게 해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박해를 통해 이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장 1절 중간에 보면 사도 외에는 다 뭐와 무슨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 이래 쓰시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을 하면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몇몇 쳐서서 나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이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9장 21절로 사마리아 교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능력과 위로로 성도들이 많아지더라라는 역사를 만들어 내더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현상을 벌어지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하나님은 사도행전, 나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9장 21절을 만들고 있는 작업 중이라는 걸로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지금 실패했고, 비록 내가 흩어지고, 내가 크게 잔멸당하고 박해받는 것 같고 옥에 넘겨지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9장 21절을 만들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꿀꺽 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요, 이 믿음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일 모레 미래의 계획지사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소위 용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한테 뭐 좀 보여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루하루 분량의 만나 먹기를 통해서 가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마침내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후 뒤돌아서서 지나간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 보건대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맞네, 그렇네 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살아가셔야 합니다.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옮긴다는 것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고백처럼 오늘 하루 광야 여정 잘 가시되 기억하세요. 사훌 유형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유형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유형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르고 스데반의 유형을 예수 이름으로 활성화시키는 한날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것, 아픔과 고난 앞에서 지치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갑니다. 말씀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다음 세대 아이들, 그래야 삶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3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